예수님은 이것을 천국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주인이 있었는데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포도원을 굉장히 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아침 일찍 나가서 일거리를 찾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 사람을 고용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내가 오늘 한 데나리온을 너에게 주겠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들이 하루에 벌 수 있는 임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주인이 품꾼을 고용했던 것은 해가 뜨자마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자꾸만 이상한 일들을 합니다. 9시에도 나가고 11시에도 나가고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 11시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다 6을 붙이면 되는 겁니다.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거의 퇴근 전, 1시간 전, 이제 1시간만 더 하면은 거의 끝나는 거예요, 일하는 게. 그런데 그런 시간에도 불러서 일을 맡겼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일을 다 마친 다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임금을 지불할 때 맨 나중에 온 사람에게, 그러니까 11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지불하게 됩니다. 문제는 정시에 온 사람, 맨 처음에 온 사람입니다. 아니, 어떻게 맨 처음에 들어와서 일을 시작했는데 맨 나중에 온 사람과 임금이 똑같을 수가 있냐? 누가 봐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만을 제기하는 노동자에게 주인은 아주 냉정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너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하면서 냉정하게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요즘 민감한 무슨 노사 문제라든지 또는 최저임금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가, 천국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의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바로 예수님이 보장해주고 싶었던 구원의 표시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은 그의 생명을 확실하게 보장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아마도 첫 번째 노동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딱 봐도 일 잘하게 생긴 사람이야. 그래서 내 달란트를 보고, 내 인상을 보고, 내 선한 모습을 보고, 내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보고 아마도 저 사람이 나를 일꾼으로 불렀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일을 잘할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포도원에 부른 것이 아니라 처음 눈에 띄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렀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쓰임받는 것은 그만한 자격 있고 그만한 능력이 다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사용하신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은 의밖에 없어, 자기 의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은 첫 번째 부름받았던지 간에 맨 마지막에 부름받았지 간에 내가 부름받은 것을 은혜로 여기라고 하는 말씀.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걸 원했던 겁니다. 처음 부름받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루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 땀 흘려 일하는 그 은혜에 감격하는 그 삶을 포도원 주인은 원하고 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포도원에 들어갔던지 간에 은혜로 들어간 것이 여러분의 재주 때문에 우리가 포도원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은혜 때문에 부름받았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가 빠지고 감사할 일이 뭐 있습니까? 나중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주인이 다 주니까 그걸 받고서 말해요. 눈을 탁 떴을 때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이거 내 거 아니죠? 이거 잘못 준 것 같아요. 근데 주인이 그럽니다. 티끌맞다. 여러분, 그때 내 마음은 어땠을까요? 춤을 추고 죽었을까? 어떻게 날 이뤘을까? 눈을 뜨는 순간 이 사람에게 보이는 것들은 모든 게 천국이었을 것 같아요. 반대로 맨 처음에 들어왔던 사람, 뭔가 손에 툭 떨어졌는데 한 데나리온밖에 없는 거예요. 계약서 대로예요.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 양반이 장난하는 거야 뭐야? 일순간에 그 자리는 지옥이 됐을 것입니다. 성경은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포도원 주인은 말합니다. 니들이 나를 악하게 왜 보느냐, 내 선한 마음을 왜 악하게 해석하느냐라고, 악하게 보느냐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 말씀 보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이걸 다른 말로 직역을 하면은 눈이 악하면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이 어두워지면 온 몸이 어두워집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예리한 시선, 잘 보는 분석적인 눈을 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예리한 시력이 희망이 아니라 눈물이 희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눈을 악한 눈으로 바뀌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눈의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눈물 흘린 눈으로 나와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 열방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눈물은 위로 흐릅니다. 눈물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희망은 우리 눈에 눈물이 고여야지만이 희망이 있습니다. 법을 바꿔서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눈물이 고이지 못해서 희망이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눈물을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